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교회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 7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5교회는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요. 그런가 하면 이 2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요.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지만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7교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거기에 서 있는 천사 하나에게 이 환상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물음에 천사는 환상의 뜻을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고 천사는 알려줍니다. 이때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사나웠고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었고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져버리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하는 입도 있고 다른 뿔들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넷째 짐승과 뿔에 대한 환상에 대한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로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을 것이라고 말해주지요. 여기서 네 번째 나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바벨론과 이 메데 바사와 이 헬라의 왕들이 다 무너지고 넷째 나라 로마의 왕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발로 짓밟고 부서뜨린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뿔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10개의 뿔은 이 로마의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을 말하고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달라서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키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로마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리고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환난과 핍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넷째 나라인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겨워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힘겹게 믿음을 이겨나가야 했던 그들은 어떻게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것을 잃고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는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패배자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결론이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 것 같은데, 아니 진 것 같은데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아니요,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는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 결론은요, 절대 바뀌지도 않고요, 수정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결론은 승리이자 기쁨과 감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미 결론은 나왔는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결론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끝내는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 결론이 확정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끝내 승리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